오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아. 이 짧은 구절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감사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를 만날 수 있었음에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고, 이에 사도 바울은 본문 바로 앞절에서 3장 18절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은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다 하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로마 당국의 여러 박해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보낸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 순서로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고 우리도 주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을 정리하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다는 것은 단순히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라, 확실하게 서 있어라.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라.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이 땅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 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언제 사용되냐면 군인이 자신이 있는 그 참호, 벙커, 초소를 지킬 때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할지라도 그 초소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초소를 지킬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래서 굳건하게 서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과 어느 병사에 관련된 하나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에 발발하자마자 유엔군은 메가더 장군을 파명했고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직접 이 전황을 확인하고자 오늘날 영등포에 해당하는 최전선을 방문합니다. 전세는 불리했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는 가운데 어느 한 참호 속에서 어느 한 일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다들 도망치는데, 다들 피난 가는데 여기서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다 그 일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여기 있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물을 때 그 일병했던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총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총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총과 총알을 주신다면 내가 여기서 끝까지 이 참으로 지키겠습니다. 훗날 그 일병의 이름이 당시 21살 신동수 일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자질이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굳게 서서 지키라.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명의 십자가에 굳게 서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순절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이 두 인물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아마도 여러 학자들은 이 두 여성을 중심으로 당시 빌립보 교회의 의견이 갈라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개가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누구의 마음을 중심으로 잡아야 될까요? 유오디아의 마음을 중심으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순두개의 마음을 중심으로 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신생주안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같은 국을 마셔도 누구나 맛있다, 정말 요리를 잘하십니다 고백한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국을 마셔도 싱겁다라는 분도 있고 짜다라는 분도 있고 이 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면 100이면 100 생각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양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사소한 의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와 당나귀라는 아주 유명한 이솝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을 가다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리석습니다. 이 당나귀에 타고 가면 괜찮은데 왜 걸어가십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당나귀에 태웁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이 아들은 참 예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걷게 하고 자신이 타고 가다니요. 아버지를 공경해야죠. 그 말을 듣자 아들이 내리고 다시 아버지가 탑니다. 또 한참 길을 걷다가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이 어린아이를 걷게 하다니 아버지가 너무 모질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당나귀를 탑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말합니다. 이건 당나귀를 너무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이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에피소드는 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지고 가다가
결국 계곡에서 빠뜨려서 당나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방법에 대해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이때 내 방법이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맞을 수도 있고 상대의 생각도 맞을 수 있지만 교회는 내 생각, 상대방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구역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큰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운영되어지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주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는 억압된 상황 속에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 나온 표현을 따르면 또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혔을지라도 그가 반드시 꼭 사용했던 단어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라도 자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자신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된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선택된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환경이 그의 여건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그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 있다는 그 사실에서 그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제자로 참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갇혀 있고 어떤 환경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있다. 지금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나를 지성소 삼아 주셔서 나와 세상 땅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 안에 기도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더욱더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오늘 사법부 판단에 의하여 헌재 판단에 의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혼란과 갈등과 다툼과 분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 나라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금주 특송이 은퇴권사회와 또한 남자 1대 2대 공동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퇴권사님들과 남자 1대 2대 공동체 우리 성도님께서 한 주간 헌신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특송을 드려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 마음에 불편스러운 것은 특송자는 참으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고 부르짖어야 될 때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우리 사명의 자리를 깨워야 되는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음이 정말 지난 한 주간 마음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주말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고 권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한마음 가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되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열린 하늘 문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고, 우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과 생활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따라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안에 응답받고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귀한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담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림이 기쁨 되어 주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속에 담겨진 그 모든 소원들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드린 손길마다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